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번에 귀농을 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이전 회사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런 곳을 몰랐는데 농사를 시작하게 되어 귀가 심심하다 보니 여러 유튜브 채널을 찾게 되네요. 제 이야기는 TV 탐사보도 프로그램이나 시사 교양에서 자주 다루던 주제입니다. 저 또한 제가 직접 경험을 하기 전까지 저와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처한 점이 있어 여러분들께서는 저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곳에 사연을 적어요. 제가 당한 방법 외에 다른 방법 또는 유형의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최근에 당한 제 이야기를 듣고선 여러분들께서 방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야기의 주인공인 저와 아내의 만남부터 얘기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남중 남고를 나오고 힘들게 들어간 대학교마저도 공대를 나와 가족을 제외하고 아는 여자라고는 한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만큼 적었습니다. 여기저기 들려오는 친구들 연애 소식에 저는 생애 첫 연애를 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죠. 그때 저와 똑같은 상황이었던 친구 녀석이 대뜸 대학교 인근에 있는 교회를 나가자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한 번도 가지지 않았던 저는 친구의 뚱딴지 같은 소리를 흘려버리려고 했죠. 그런데 친구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교회에 여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신앙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다니는 여자와 연애까지 하면 일석이조 아니야. 눈 씻고 봐도 여자 만날 일 없는 상황인 우리에게 딱 좋은 곳이지. 친구의 그 말에 바로 그 주 주말부터 나갈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크기와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지만 같은 대학교 선배가 가장 없어 보일 만한 교회를 찾는 게 중요했죠. 그렇게 적당한 교회를 찾게 된 저와 친구는 그 주 일요일 아침부터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청년부로 입회하게 되었죠. 그곳에서 제 아내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말을 아내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내를 처음 본 순간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고 아내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싶다가 이게 말로만 듣던 첫눈에 반한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날 이후 전 아내에게 잘 보이기 위해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앞장서서 교회 일을 맡아서 하곤 했습니다. 모든 게 다 아내와 친해지기 위함이었죠. 아내는 선천적으로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항상 아내의 주변을 맴돌다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나서서 도와주곤 했어요. 덕분에 아내와 빨리 친해질 수 있었죠.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른 다리로 인해 구김살이 있을 법도 한데 아내는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으로 제 마음을 아내에게 빼앗기고 말았죠. 서로 장난을 치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할 만큼 아내와 가까워졌던 저는 짝사랑하는 제 마음을 아내에게 표현했고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후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을 졸업해 회사를 입사할 때까지 우리는 예쁘게 사랑을 해오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회사를 다니게 되면서 이를 핑계로 교회를 빠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아내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고 종교 생활에 진지하게 접근을 해보려 했지만 가슴으로나 머리로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여자친구를 위해서 또 빠질만한 명목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계속 나갔었는데 생계가 달린 회사 일이다 보니 그 핑계를 대고 빠질 수 있게 된 거죠. 여자친구도 제 말을 믿고 안타까워했지만 이해를 해주었습니다. 대신 예배 시간에 들었던 내용들을 저에게 동영상이나 글로 보내주며 잠깐이라도 예배를 하라고 했죠. 사랑했던 여자친구와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저는 여자친구가 보내준 것들을 읽은 척하며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제 친구들을 불러 집들이를 하면서 그동안 아내를 속여왔던 게 들키게 되었죠. 친구들이 제가 교회를 다녔던 이유와 목적을 아내에게 말해버린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종교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까지 밝혀지게 되었죠. 처음으로 아내가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반성을 했던 저는 아내에게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했죠. 잠시 냉전의 기류가 있었긴 하지만 아내는 그런 저를 용서해 주었어요. 하지만 그날부터 아내는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기를 바라며 전도를 시키려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어물쩍거리며 그 상황을 넘기곤 했습니다. 속상해하는 아내에게 미안은 했지만 그래도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고 교회를 나가지 않을 수 있어서 마음은 한결 편했죠. 그 점을 제외하면 우리 결혼 생활은 예상했던 것처럼 행복했고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했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이었는데 그 시기에 코로나가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여행 관련 회사에 취직을 하여 일을 하고 있던 차라 좋지 못한 상황이었죠. 상황을 지켜보던 회사는 사태가 장기화될 것 같자 피해를 줄이려 했어요. 처음에는 재택근무로 돌리고 월급도 나왔지만 나중에는 처리할 업무도 없을 만큼 회사의 모든 일이 스탑이 되어버렸죠. 그러자 월급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사 측에서는 퇴직금을 챙겨줄 테니 회사를 떠나라는 식으로 직원들에게 말을 해왔죠. 당장 갚아나가야 할 돈도 많은 상황에 무조건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일을 쉬는 동안 아르바이트도 해봤지만 그마저도 코로나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바람에 돈이 되질 못했죠. 당장 상황이 이러니 퇴직금을 받아 생활을 하며 일자리를 알아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일할 사람은 많고 경제가 돌아가는 분야는 한정적이다 보니 다시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졌다 싶으면 다시 유행하는 코로나로 인해 백수가 된 채로 취업 준비만 하게 된 거죠. 그 사이 통장에 넣어둔 퇴직금이 눈에 띄게 줄어들며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저는 주식과 코인으로 큰돈을 벌었던 친구를 믿고 투자를 하게 되었지만 결국 손실만 생기게 되었죠. 이후 주식으로 손실이 난 제 금액을 원상복구시켜주겠다던 친구의 말을 믿고 큰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사기를 치고 사라졌습니다. 제가 너무 한심하고 바보 같더군요. 몇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친구라는 단어에 속아 확인도 하지 않고 건네줬다는 생각에 제가 세상을 너무 쉽게 살려고 하는구나 싶었죠. 아직 통장에는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돈이 남아있었지만 친구에게 받은 충격은 쉽사리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괴로움을 잊고자 시작했던 술이 매일 들어가기 시작했죠.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아내가 그런 저를 보며 더 힘들어했어요. 자신이 몸이 불편하여 일을 할 수 없어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듯 했죠. 아내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쉽게 술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을 모두 제 스스로 자초한 것 같아 모든 걸 모른 척하고 회피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제가 하루라도 빨리 자리를 털고 일어나 믿음직한 가장의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계속되는 상처에 무엇인가에 도전하고 시작하는 게 겁이 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을수록 우리의 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먼저 용기를 내고 나선 건 아내였습니다. 매번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지원한 일자리에서 거절당했던 아내는 수없이 문을 두드린 끝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저를 대신하여 우리 집 가장이 되어 돈을 벌기 시작했죠. 다단계 회사 일이라 몸이 불편한 아내에게 많이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매일 밝은 얼굴을 하고 집을 나가 들어왔습니다. 일이 적성에 맞기라도 한 건지 쉬지도 않고 일을 했죠. 평소 주일이면 몸이 아파도 교회를 갔던 아내가 교회를 빠지면서까지 일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교회 가는데 그렇게 입고 가? 오늘 교회에서 무슨 행사 있어? 아니, 나 지금 교회가 아니라 회사 일 때문에 나가는 길인데? 주말인데 회사를 나간다고? 거기다 교회를 빠지고?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평일에는 밖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느라 따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 일을 못해서. 집에서 해도 되는데 회사에 가서 일하는 게 더 집중도 잘 되고 자료도 전부 거기 있거든.
그리고 교회는 어쩔 수 있나? 상황이 이러한데. 나 나갔다 저녁에나 들어올 것 같으니까 냉장고에 있는 반찬 꺼내서 알아서 밥 차려 먹어. 그때는 아내가 교회도 빠져가며 일을 하는 게 전부 저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무기력하게 있으니 아내가 제가 해야 하는 가장의 책임을 대신 짊어지려 저리도 열심히 일을 한다고 생각했죠. 몸이 불편한 아내가 저렇게까지 열심히 살아가는데 아내를 보호해줘야 하는 제가 이렇게 집에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주변 인력수와 아르바이트 구하는 곳을 찾아 일용직부터라도 일을 시작하려 했죠. 다음날 새벽부터 건설 일용직 일을 하게 된 저는 처음 하는 일이 서툴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돈을 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하며 열심히 하루하루 일과를 해나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언젠간 다시 취업할 날을 기다리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꾸준히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온 아내가 자기가 하는 일을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물어봤어요. 몸에 무리가 가는 일보다는 편한 일을 하며 취업 준비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며 말을 했죠. 아내의 일이 얼마나 힘들진 모르겠지만 그때 하던 건설 일용직보다는 낫겠지 싶었어요. 설령 근무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다시 돌아가면 되니 새로운 일에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아내와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게 되었지만 쉽지는 않았어요. 아내와 다르게 인터넷과 전화로 제품 판매와 홍보를 하게 되었던 저는 적성에 맞지 않는지 좀처럼 실적이 나지 않았죠. 저 스스로 회사 사람들에게 눈치가 보이고 있는데 회사 팀장님께서 조급하게 마음 갖지 말라며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지용씨, 아까 점심도 안 먹던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속이 좀 불편해서 혹시 일하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미뤘습니다. 지금은 약을 먹어서 그런지 괜찮고요. 혹시 실적 때문에 끼니를 거르는 거라면 안 나오는 실적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실적 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경험을 쌓는다 생각하고 편히 마음먹어요. 한국 사람 전부 밥심으로 힘내는 건데 끼니도 거르지 말고요. 그리고 사원들과 밥 먹으면서 대화하는 게 일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니까 웬만해선 같이 먹고요. 혹시 정심리적으로 극복이 안 되면 회사 내에 심리 상담해주는 곳 있는데 내가 거기에 예약해줄까요? 회사에 그런 것도 있나요? 우리 회사가 작긴 해도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사원들 복지에 힘쓰려고 하는 회사예요. 그럼 상담하는 걸로 알고 예약해줄게요. 이후 팀장님 허락하에 업무 시간을 이용해 심리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처음이었지만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잔뜩 긴장해 있던 저에게 조금은 그 긴장을 풀 수 있는 시간이 되었죠. 아내가 회사를 다니고 나서부터 밝아진 얼굴이 이런 회사 복지 때문인가 싶더군요. 그날 이후 회사 동료들과 그리고 팀장님과 가까워진 저는 조금씩 실적을 내며 회사 생활에 적응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종교를 가지는 것도 업무와 마음 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자신과 사원들이 다니는 곳에 나오지 않겠냐며 저를 신경 써주셨죠. 저번 심리상담이 재용씨에게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그럼 혹시 내가 다니는 교회도 와볼래요? 신앙생활이야 마음 안정 주는 건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고 우리같이 아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직업에는 종교생활만큼이나 발라피기에 좋은 곳이 없는데. 교회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다니던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있어서요. 그냥 마음 편해지고 업무에 도움되니까 나오라는 거지. 뭐 천천히 생각해봐요. 생각보다 우리 교회 나와서 좋다고 한 사람이 많아서 하는 말이니. 이후에도 팀장님께서는 여러 번 저에게 교회에 나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거절을 쉽게 할 수 있었지만 점점 그 횟수가 많아지니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죠. 더는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다음번에도 제안을 하면 그때는 가보겠다고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그 말을 하기 전에
그 일이 생긴 워크샵을 가게 되었지만요. 사원들 심리 상태까지 도움을 줄 만큼 회사 복지에 신경을 썼던 회사는 쉬는 날도 따로 챙겨줬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원들 부부 동반 워크샵을 열어 2박 3일간 교외에 있는 회사 건물에서 놀고 즐길 수 있게 해준 거죠. 부부 동반이 원칙이긴 했지만 미혼인 사원도 여자친구나 친구들을 데려와도 되었어요. 우리 부부는 두 사람 모두 회사에 다니고 있어 참가하게 되었죠. 직장을 잃고 나서 제대로 된 휴가, 아니 여유 한번 부리지 못했던 우리 부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휴식이었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도착을 하여 첫날 워크샵 일정을 즐기고 있었죠. 잠시 휴식을 위해 건물 3층에 있는 숙소로 돌아온 저는 갑자기 담배가 피우고 싶은 마음에 비상계단으로 향했어요. 사실 비상계단 쪽은 금연구역이긴 했지만 1층까지 내려가는 번거로움 때문에 몰래 창문을 열어놓고 피우게 된 거죠. 이제 막 불을 붙이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누군가가 계단 방화문을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 기척에 놀랐던 저는 급히 불을 끄고 팔을 휘둘러 담배 냄새를 창문 쪽으로 날려보냈죠. 그리곤 벽에 몸을 붙이고 숨었습니다. 뭐야, 이거 담배 냄새 아니야? 바람 타고 창문으로 드러나보지. 사람 없는데? 다행히 두 사람은 저를 발견하지 못한 듯 했죠. 지금 움직이면 제가 담배 핀 걸 걸릴 수도 있으니 두 사람이 나갈 때까지 꼼짝하지 않은 채 기다리기로 했어요. 근데 넌 재수씨 말고 누구 데려왔어? 아, 아내랑 언니 동생 하는 사람? 남편 하는 사업도 잘 안 되고 대학생 자식 있어서 이쪽에서 일하고 싶나 봐. 그래서 미리 회사 분위기나 좀 보라고 데려왔어. 그럼 너 이제 몇 명이지? 부서장 되는 인원까지 다 채운 거 아니야? 아니야. 아직 넘어온 게 확실하지 않아서 아직 2명 남았어. 더군다나 이번에 따라온 사람은 의심이 많아서 잘 될까 모르겠고. 일상적인 대화라고 생각했는데 어찌 점점 대화의 내용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말들을 나중에라도 확인을 해보려 휴대폰을 열어 촬영을 하게 되었죠. 에이, 2명 가지고 힘들다고 해도 재수씨가 데려온 사람 상황 보니까 회사 들어오겠구먼. 힘든 사람이라니까. 잘못된 신앙을 먼저 접해서 경계심이 엄청 있더라고. 아내가 성경 공부를 먼저 해서 우리 교회에 데려오려고 했는데 자기는 다니던 교회 공부방 아니면 안 간다고 했대.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야? 세상 밖 교회 사람을 구하는 일이면 한 번에 2명 몫으로 쳐주잖아. 이야, 이번 워크숍 내내 내가 잘 보여야 하겠네. 미래 집합 부서장으로 될 사람이니까. 두 사람이 하는 대화가 회사 이야기인지 아니면 종교 이야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후 두 사람은 더 수상한 이야기만 했어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다, 종말 때 어떤 식으로 처벌을 받을까 하면서 마치 만화나 영화 속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대화를 이어갔죠. 그런데 대화를 하는 두 사람, 진지해도 너무 진지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은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진짜 믿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있는 눈빛이었죠. 그 눈빛과 진지한 대화에 잠시였지만 두려움이 생길 정도였어요. 한참 동안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은 어딘가 참석하는데 늦었다며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그제서야 저는 겨우 숨을 들이쉴 수가 있었죠. 두 사람의 대화 내용으로 짐작해보아 이 회사 자체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이상한 소굴에서 빨리 아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죠. 회사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 아내를 붙잡고 눈치를 주며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당신 왜 이래? 잘 즐기고 있다가 어딜 가자는 거야? 조용히 해. 꺼림직한 게 많아서 그러니까. 큰 소리 내지 말고 우선 집으로 가자. 내가 내려가서 사람들 좀 없으면 설명해줄게. 조용한 곳으로 아내를 데려가 방금 전 듣게 된 이야기와 영상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아내는 제 손을 뿌리치고 수상해 보이기만 하는 회사 동료들과 어울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영상과 이야기를 하다간 제가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 것 같아 저는 어쩔 수 없이 몸이 안 좋은 척을 하며 숙소 건물 방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검색하며 두 사람이 대화한 내용들을 검색해봤어요. 한참 동안 찾았지만 두 사람이 말한 내용과 같은 글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즐기러 온 곳에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었던 차에 한 블로그에서 제가 들었던 내용의 일부를 확인하게 되었죠. 블로그에 있던 다른 내용 모두를 읽어가며 확인을 했습니다. 그 블로그는 한 종교단체를 고발한다는 내용들과 자신의 아들이 그 종교단체의 세뇌가 되어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는 글이 사건의 흐름대로 적혀져 있었죠. 순간 입에서 헉소리가 날 정도로 놀랐던 저는 조금 더 확실하게 알아보고자 블로그 주인에게 제 정황을 짤막하게 적어 제 휴대폰 번호와 함께 연락을 달라는 인터넷 쪽지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답장을 기다리며 해당 종교단체에 대해 검색을 하게 되었죠. 한참을 기다려도 답장이 없자 더는 이곳에서 지체해서는 안 되겠다 싶었고 아내를 찾아 막무가내로 내려가려고 했죠. 아내를 찾아 나서게 되었는데 건물과 잔디밭 그 어디에도 아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 계단에서 대화를 나누던 사람 중 한 명이 건물 뒤편 으슥한 곳으로 가는 걸 보게 되었고 저는 그 사람의 뒤를 밟게 되었죠. 남자는 나무로 된 작은 건물로 들어갔고 저 또한 남자의 뒤를 따라 건물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건물 가까이 다가가자 안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웅얼거리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려왔어요. 창문을 통해 안쪽을 확인하자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제 아내도 있었어요. 아내는 마치 광신도 마냥 누군가에게 찬양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이 모양을 보아 악을 쓰며 소리까지 지르는 듯 했습니다. 아내의 모습을 보자 불길한 예감이 들더군요. 이곳이 인터넷에서 본 종교 집단이 맞다면 아내 또한 이미 세뇌가 된 신도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었죠. 그때 제 휴대폰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를 받으려는 순간 회사 사람이 저를 발견하곤 다가왔죠. 회사 관계자라고 말을 했지만 의심의 눈초리를 숨기지 않던 남자는 제 신원을 확인하고도 아직 이곳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말과 함께 저를 숙소 건물 쪽까지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후 저를 건물까지 인도한 남자가 제가 가는 곳마다 저를 따라다니며 감시를 한 것 같았어요. 저를 홀로 두지 않는 남자 때문에 돌아온 아내에게도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저녁 식사를 하고 숙소방 안에 꼼짝없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 사이 방금 전 저에게 전화를 했던 사람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제가 쪽지를 보낸 블로그 주인이라고 했죠. 샤워를 하는 척하며 저를 따라다니던 남자를 따돌린 저는 블로그 주인이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한 정체를 알게 되었죠. 평범한 다단계 업체라고 생각했던 이 업체는 사실 종교단체에서 세운 회사였습니다. 종교 활동에 필요한 돈을 자급자족한다는 표면적인 설립 이유가 있었지만 사실은 포교 활동을 위한 회사였어요. 아내처럼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취업을 미끼로 유인을 한 다음 회사 복지와 사내 활동을 명목으로 자신들의 종교에 심취할 수 있게 영향력을 높이는 거죠. 그 이후 종교에 발을 디디게 되면 자신들의 말만 따를 수 있게 세뇌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블로그의 주인 한명석 씨의 아들도 그와 같이 이 종교의 세뇌가 되어 포교 활동을 했다고 하네요. 목사였던 한명석 씨는 사이비에 빠진 아들을 치료받게 하려 했지만 이를 먼저 눈치챈 아들이 집을 가출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종교단체에서 머무르며 학대에 가까운 노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죠. 경찰에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일하고 생활한다고 하니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죠. 이 종교의 경우 전도와 포교로 데려온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직급을 받을 수 있었고 높은 직급의 사람은 곧 다가올 종말 이후 더 좋은 권능을 받을 수 있다고 교육을 한다 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이곳에 데려온 이유도 일종의 포교였던 거죠. 그 남자의 말을 듣자 이제서야 좀 전 아내가 보인 광적인 모습이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뇌가 되어버린 아내와 이곳에서 같이 도망을 나간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무턱대고 아내를 설득을 시키다가는 제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었기에 우선 저홀로 이곳을 도망치기로 결심했죠. 문제는 워크샵 행사를 진행하고 있던 그곳이 삼엄한 경비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곳의 정체를 알고 나서 저 스스로 더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곳에 있는 사람 모두가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았어요. 더군다나 아까 전 아내가 있던 건물에서 발각이 된 후로 저에게 붙은 회사 사람으로 인해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죠. 모든 걸 알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제 행동들이 더 의심을 받지 않을까 싶어 더 각별히 행동 하나하나를 신경 썼죠. 저의 수상한 행동에 다행히 체한 줄로 알고 저를 걱정한 아내와 회사 동료들은 채기를 내려준다며 등과 손을 만져주며 이상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 사이비라는 걸 알면서 그 사람들이 제 온몸을 주무르게 놔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 당시 저 말고는 아무도 그 느낌을 모를 거예요. 한순간 태도가 변해 날 결박하고 끌고 가 정신개조를 시키면 어떡하나 싶어 성인이 된 후 처음으로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조금 나아진 척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던 저는 새벽이 될 때까지 기다리게 되었죠. 아내를 포함해 모두가 잠든 것 같았지만 아직 밖에서는 불침범을 돌고 입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화장실 쪽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갔고 경비를 서고 있는 사람들을 피해 산 쪽으로 돌아 밖으로 나가게 되었죠. 도로를 따라 걸어가던 저는 다행히 택시를 만나게 되었고 곧장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현관문을 잠그고 나서야 오늘 하루 종일 하고 있던 긴장이 풀려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이제 보금자리인 이곳도 사이비 집단에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없어진 걸 확인한 순간 바로 아내와 함께 그 사람들이 이곳을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죠.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선 필요한 짐들만 간단히 챙겨 집을 나왔고 혹시 집 근처에서 서성거리다 저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발각이 될까 싶어 멀리 떨어진 곳까지 걸어간 후에 택시를 잡아 타고 호텔로 가게 되었죠. 얼굴을 가리고 호텔 체크인을 한 저는 문을 잠그고 책상과 의자를 문 앞에 쌓아 올린 후에야 땀으로 흠뻑 젖은 몸을 씻을 수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는 동안에도 한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사이비 집단에 빠져있는 아내를 데리고 나올 수 있을지 그 생각밖에 없었죠. 과연 아내는 자신이 잘못된 종교에 빠져있다는 걸 순순히 받아들일까 싶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으로 복잡해하고 있을 때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곁에 없는 제가 건물 내에 없어진 걸 이제서야 알아차리고 말이죠. 당신 어디야? 사람 걱정되게 어디 가면 간다고 말을 해야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왜 건물을 다 찾아도 보이질 않아? 지금 회사 사람들이 당신 걱정 얼마나 하고 있는 줄 알아? 이 새벽에 사람들 다 깨워놓고 어디서 뭘 하는 거야? 여보, 나 다 알고 있어. 당신이 뭘 믿는지, 그리고 거기 회사 사람들이 정체가 뭔지도. 나 다 이해할 수 있어. 우리 현실을 잊고 싶을 만큼 힘들었잖아. 특히 괴로워하는 날 보던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했을지 나 이해해. 거기다 번번이 취직 실패하다가 처음으로 취직도 하고 회사에서도 인정받으니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 사람들 믿고 따라가다 그 이상한 종교까지 믿게 된 거잖아. 다 괜찮아. 내가 좀 더 당신에게 신경 쓰고 옆에 있어줄 테니 그곳에서 나와. 우선 내가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서 올라왔다고 하고 그 사람들 피해서 당신도 여기로 와. 여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당신 무슨 꿈 꾼 거 아니야? 여기 사람들이 뭐가 어때서? 그리고 회사 워크숍까지 와서 무슨 종교 이야기를 해? 내가 다 봤다고. 숙소 건물 뒤에 있는 곳에서 당신이 광신도처럼 기도하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담배 피다 거기 사이비 놈들이 대화하는 것도 다 들었어. 거기 사람들
무슨 메시아 기다린다며. 그 메시아인가 뭔가가 오기 전까지 다른 사람 전도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변 사람들 전도하고 포섭하고 다니는 거잖아. 그 회사라는 거 결국 종교단체가 사람들 끌어들이려고 만든 허수아비 회사라는 거 다 안다고. 나랑 통화 길어지면 당신도 의심받아. 그 사이비의 미친놈들 속으로서 어서 나와. 말 조심해. 당신이 무지해서 모르는 걸 가지고 왜 우리 사람들을 미친 사람으로 몰아? 교리에도 나와 있어. 항상 당신들처럼 다 안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만하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선지자들을 무시하지. 그러다 결국에 심판받는 건 자만한 당신들 같은 사람이고. 나야말로 괜찮고 당신 이해해. 한 번도 우리 아버지 말씀 들어본 적 없잖아. 우선 그 말씀 들어보고 다시 말해보자. 당신이 한 번만 그 말씀 듣게 된다면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질 거야. 완전히 새로운 영, 새로운 눈을 받게 될 거라고. 사실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만 봐도 종말이 얼마 남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잖아. 전 세계에 병 마귀가 창궐하고 있고 세상은 전쟁과 폭력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이제 곧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깨끗이 정리하실 메시아께서 강림하실 거고 모든 걸 정리하실 거야. 그게 종말이고 그 전에 우리 아버지 곁에 인정받고 자리를 보장받으면 정말 이후 깨끗이 정리된 다음 세상에서 우리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여보, 나는 아직 너무도 부족한 사람이라 당신에게 이 깨달음의 진리를 다 알려줄 수가 없어. 그러니 우선 돌아와. 이곳에서 아버지 뵙고 말씀 들어보자. 여보, 정말 왜 이래? 당신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모두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더 이상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제발 빠져나와. 여보, 제발. 저는 오열을 하며 아내에게 정신을 차리라 말해봤지만 이미 사이비 종교의 세뇌가 되어버린 아내에게 소용이 없었어요. 아내는 계속해서 저를 포섭하려 자신의 말만 했고 자신이 하고 있는 말에 의심을 조금도 하고 있지 않았죠. 그런 아내와 전화기를 붙잡고 있는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어떻게 되든 아내를 사이비 집단 사람들과 분리를 시켜놓고 직접 만나 결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죠. 방언이 터진 것처럼 자신이 믿는 종교의 교리를 말하던 아내의 말을 끊고 날 설득시킬 자신이 있으면 혼자 나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머물고 있는 호텔의 객실을 알려주게 되었죠. 물론 아내가 혼자 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분명 그 종교의 신도들도 나를 데려가려 올 거라는 걸 알았죠. 하지만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저와 도저히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한 아내가 연락을 끊어버리고 그 종교 집단 보호 아래 숨어버린다면 그 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이는 저와 같은 일을 겪었던 한명석 씨의 일만 봐도 알 수가 있었어요. 우선 아내를 만나 잡아놓고 난 뒤에 그 다음 일을 생각하기로 했죠. 시간이 지나고 아내가 객실 앞으로 찾아와 문을 두들겼습니다. 다행히 외시경으로 본 객실 밖 복도에는 아내밖에 없었죠. 아내를 객실 안쪽으로 데려와 앉혀놓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곳에서 아내가 그 종교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게 만들어야 했죠. 여보, 정말 심판, 이런 것들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있을 수 있다고 쳐. 그러면 당신 종교 사람들만 알겠어? 우리나라 천주교, 개신교, 불교 등등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냐고.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다녔던 교회에서도 정말 이야긴 했지만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른다고 했잖아. 나 당신보다 먼저 여기 종교에 빠져서 자기 아들 잃어버렸다는 사람에게 전부 다 들었어. 그 사람 아들도 결국에는 가족들과 연 다 끊고 그 교회 안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다고. 당신도 봤을 거 아니야. 자기 인생 하나 없이 맹목적으로 그 아버지인가 목사인가 하는 놈 일만 해주고 있는 사람들. 당신도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어? 그게 노역이야. 천국이 아무나 쉽게 갈 수 있는 곳인지 알아? 이 세상 가진 유혹에 다 빠져서 살면서 믿는 척만 하면 갈 수 있는 게 천국이 아니라고. 아직 말씀을 모르는 당신에게는 자기 인생 없다고 보일지 몰라도
그게 결국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한 잠시의 노력일 뿐이고, 쉽게 설명해서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모든 노력해야 하는 기간이 있잖아. 그게 이루기 힘든 목표일수록 그 노력이 더 길고 참아야 하는 유혹도 많은 것처럼. 조금만 생각을 틀면 당신도 아는 이치를 왜 모른 척하려고 해? 그래, 영생이고 천국이고 다 있다고 치자. 왜 하필 당신네 종교인데? 왜 그 아버지인가 하는 사람이 선택받은 거고, 그 사람 떠받드는 사람들 말고 다른 객관적인 단체나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 모든 걸 예지하는 사람이라는 증명, 확인, 이런 거 받은 적 있어? 그리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고작 다단계 회사로 겉모양을 꾸미고 종교를 이끌고 있냐고. 그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이미 이 세상이 유명세를 떨치고 있어야지. 이 세상 사람 누구도 그 사람을 모르잖아. 의심하지 마. 결국에 그 의심이 싹이 되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당신 이 세상 악마들 농간에 너무 많이 놀아나서 영이 피폐해진 것 같아. 여보, 이러지 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당신 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내가 못나서 당신을 사지로 몰아세운 거야. 내가 당신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했는데 몇 달간 시리에 빠져 있어서 당신에게 그늘막이 되어주지 못했어. 내가 이렇게 빌고 앞으로 잘할게. 그러니 제발 정신 좀 차려. 아니, 난 당신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당신 덕분에 아버지를 알고 메시아가 오실 수 있으며 준비할 수 있었으니까. 정말 이러고 싶진 않았는데 당신을 보니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 조금 아파도 참고 견뎌줘. 당신도 아버지 말씀 듣고 새로운 영과 눈을 뜨면 이렇게 하는 나를 이해해줄 거야. 아내는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저를 밀어내고 객실문 쪽으로 뛰어가 잠금 장치를 풀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지 종교단체 신도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죠. 들이닥친 신도들은 저를 붙잡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고, 저는 그 사람들에게 대항을 하며 어떻게든 시간을 벌려고 했습니다. 이 정도 상황까지는 저도 예상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신도들을 방 안쪽으로 들이려 할 때 경찰에게 연락을 했었죠. 이제 버티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5명이 넘는 사람들을 저 혼자 대항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고, 결국 사람들에게 붙잡혀 주차장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승합차 차량이 열리고 제가 납치를 당하려는 순간 제가 부른 경찰들이 객실로 이동하고 있었죠. 저는 지금 이 순간 도움을 받지 못하면 영영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죽을 힘을 다해 경찰들을 돌이켜 세웠습니다. 이후 아내와 나머지 사람들은 저를 납치하려 했던 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경찰들은 제 쪽으로 와서 상황을 파악했고 호텔 CCTV를 돌려보면서 이 사람들이 저를 납치하려 했다는 걸 알아냈어요. 아내가 수사를 받는 동안 장인 장모님을 포함하여 모든 처가 식구들을 불러 지금까지 있던 상황을 설명했고 가족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부탁을 하게 되었죠. 아내가 수사를 받는 동안 우리 모두 아내의 정신을 돌리려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아내는 더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이며 저희와 대화를 하는 걸 거부했죠. 조사를 받고 풀려나게 된 아내를 저와 처가 식구들이 납치를 하듯 장인 장모님 댁으로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내가 잠을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저와 처가 식구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주었죠. 해당 종교 집단의 피해자분들의 증언들도 들려주고 교회 목사님께 부탁을 하여 이단 치료도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아내는 더 큰 반발만 할 뿐 우리가 자신을 지옥 구렁텅이로 빠뜨린다고 생각했죠.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아내의 모습에 우리 가족 모두 지쳐갔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내를 잠시라도 포기한 순간 그 종교단체에서 아내를 데려가거나 아내가 그곳으로 가버린다면 영영 볼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정말 오랜 노력 끝에
아내에게 잘못된 믿음에 아주 작은 틈이 생겼고, 우리는 그 틈에서 새어나오는 희망을 붙잡고 끈질기게 매달렸죠. 정말 많은 시간과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아내는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치료가 끝났다는 진단을 받은 그날, 우리에게 참회의 눈물을 보이며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왔죠. 여보, 내가 미안해. 당신은 세상에 상처받아 많이 힘들어하는데 내가 어떻게든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아무 일이나 구해서 하다 이렇게 일을 만들었어. 그땐 날 편견 없이 받아주고 누구에게 하소연할 것 없던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집단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어. 우리 집안도 신경 써주고 나도 챙겨주고 경제적인 걱정도 하지 말라고 도움을 주겠다고 하니까 내가 넘어가 버린 것 같아. 그러다 정신이 나가서 당신에게 몹쓸 짓을 할 뻔하고. 괜찮아. 우리 치료하면서 다 들었잖아. 누구에게나 있는 작은 마음의 상처를 파고든다고. 아마 나도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포섭되기 전이 아니었다면 그곳에 일원으로 있었을지 몰라.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 결국 지금 이렇게 당신이 힘든 치료 과정을 거쳐서 다시 돌아와 주었잖아. 그리고 오히려 내가 미안해. 내가 정신 차리고 당신에게 신경을 좀 더 썼더라면 아마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앞으로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나 혼자만 생각하지 않을게. 당신이 내 옆에 있다는 걸 생각해서 모든 일 당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머리 맞대어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게.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기로 한 우리는 다시 이전과 같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시골로 내려가 부모님 농사일손을 도우며 제 농사도 해보기로 했죠. 그 종교단체에 대한 접근이 두려웠던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피하지는 않았죠. 아내가 가지고 있던 그 종교단체의 신상 정보를 교파에 전달을 하여 다른 교인들이 포섭되지 않게 알렸고, 피해 사실을 방송국에 제보하기도 했어요. 도시를 떠난 지금도 여전히 피해자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피해자들이 더는 발생하지 않게 알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 외의 시간은 아내와 함께 더없이 행복하고 좋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 여러분들께서도 잘못된 믿음에 대한 접근을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며, 항상 종교적인 깨달음과 진실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의 마음을 항상 살펴보셔서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